네, 로마서 30번째 왜 메시아를 몰라봤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도 뭐 인터넷, SNS 이런 데서 보았을 만한 기사인데요. 그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의 일화예요. 근데 10,000명이 되는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하는 날 그분이 노숙자로 완전한 변장을 한 거예요. 수염도 막 나고 막 거지 같은 옷도 막 입고, 그래서 교회 마당에 나타나서 배가 고프니까 I'm hungry, 돈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유 냄새나 뭐 교인들인데 오늘 새로 오시는 목사님도 계신데 이 분위기 이상하네 이러면서 다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숙자 목사님이죠.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사실 앞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장로님들의 반대로 뒤에 앉아있다가 사회자가 오늘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노숙자가 나와서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뭐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화이긴 하지만 여러 이야기를 짜깁기 해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좀 신빙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이야기 같아요. 어떤 일화를 조금은 부풀린 것 같은데, 이런 짜깁기보다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죠. 철수가 예수님 우리 집 좀 꼭 와주세요. 그랬더니 니네 집 꼭 방문하마. 그래서 약속을 믿고 이제 막 청소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 거지만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고, 뭐 소경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할머니가 그냥 걷지도 못하신 할머니 겨우 와가지고 막 뭐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고 왜 이런 분만 왔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안 오시고 오늘 이렇게 약속을 펑크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네, 너네 집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가 너를 방문했는데 네가 계속 운전막대를 해서 나도 마음이 많이 슬펐단다, 이런 이야기. 예, 아까 예레미야 스티펜 목사님 이야기보다 이게 훨씬 성경적인 스토리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질 않으세요. 상식선에서는 럭셔리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다, 이건 뭘 뜯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우리가 잘 모르는 본능적으로는 뭘 좋아하냐면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요,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좀 어벙해 보이는 사람,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대신 아주 잘 나가고 명쾌하고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를까요? 사실 아이들은 다르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 아이들도 왕따 당한 아이를 한 번 더 주워받고 가고 싫어하고 무시를 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그리스도인에게 회복돼야 될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면 복음적 마인드, 이야기했죠. 측은지심이 복음적 마인드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식의 아들이 뭐 아무리 크고 뭐 잘나고 지가 돈 많이 벌어도 일단 불쌍히 보이는 이 측은지심이 복음적 마인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쪽으로는 설교를 듣지만 인기가 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동안 잘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성공해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왕의 재정, 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복음적 마인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게 측은지심이 회복되는 게 복음적 마인드다. 내 안에 이런 게 회복되고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고, 완전 시크해가지고 더럽고 막 인기 없고 이런 사람을 나도 무시하고 잘 나가는 애들만 막 쫓아다니고 유명한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막 애쓴다면 이건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는 상당히 세상적인 세속, 타락이 물들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 구약이 3927이니까 39건이나 되는 많은 성경의 내용이 일관되게 주인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네, 그리스도죠. 이사야 7장 14절,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 스가랴서, 모든 성경의 선지서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의 결론은 사사기에 왕이 없었더라, 그 왕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그렇게 혼란이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신기하게 그렇게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정작 오시니까 유대인들은 다 몰라보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아무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죠? 메시아를 인식하는데 다 실패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그 안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났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망토 빨간 거 딱 두르고 바람까지 적당히 불어가지고 막 나풀나풀 대면서 흰말 타고 딱 들어와서 능력이 빡빡 나타나면 난리가 나겠죠. 유대인 애들이. 얘네들이 막 미친 듯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아주 집에도 안 가고 그 앞에 그냥 죽치고 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네요. 너무 유약한 애기로 오셨네요. 너무 총구석 나사렛 총구석에 오셨네요. 아무도 안 알아보고 아니 안 알아본 게 아니라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안 알아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고의적으로 예수 진짜 별거 없다. 그냥 뭐 선지자로 좀 인정해 줄 수 있나? 모르겠다. 인식을 다 메시아로는 인식을 할 수 없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고 있는데 먼저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뤘거나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우리 안에도 혹시 나도 복음적 마인드가 아니고 측은지심이 아니고 다른 영혼들이 정말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닌 나는 굉장히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비록 나는 영원한 천국의 아들이야.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다면 이건 반쪽짜리 신앙도 아니고 굉장히 엄청난 장애를 가진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완전히 아기 예수인데 내가 84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린 분이 이분이구나. 바로 알아봐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자 그렇게 연약했던 이분들은 어떻게 알아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가만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갓난 아이를 안고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 시몬 할아버지, 아주 노파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 안나 할머니는 과부된 지 84년이 됐다고요. 90몇 세 할머니가 그 애기 데리고 왔는데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를 바로 알아봐요. 아니 유대인 그 잘난 친구들 막 학벌 좋은 사람은 다 몰라보고 안 알아봤는데 그 갓난 아이를 메시아로 정확히 알아보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젠 저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이분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오자마자 갓난 아이가 메시아가 금방 알아봤는데 그 유대인들, 잘난 유대인들은 왜 몰라봤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금방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인정하지 않는 건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는가? 우리 안에 그게 점검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9장부터 11장 이 세 장은 아주 논란이 많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세 성경이 이 9장, 10장,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좀 오늘부터 이제 개봉 박두를 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기대가 되긴 하지만 아주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도 뭐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읽어보라고요. 정말 쉬운가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아주 무릎으로 공부하면서 이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9장부터 11장을
여러 학자들, 목사님들이, 저명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 스토트는 너무 논란이 많은 성경이다. 그리고 톰 라일 목사님 들어봤죠? 고슴도치 가스처럼 난제가 있는 성경이다.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성경인지 몰라요. D.H. 도드라는 이분은 8장에서, 지난주에 끝났던 8장에서 12장,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는 그걸로 딱 이어지면 정확하거든요. 근데 9장, 10장, 11장이 이렇게 끼어든 거는 바울의 설교의 샘플을 보여준 거지 흐름에서 이탈했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책들을 점검하고 읽고 하는 중에 그 신학교 때 교재이기도 했고 했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신학 개론이 많잖아요. 데이비드 드실바라는 이분이 쓴 책에 굉장히 도전을 주더라고요. 이 로마서 9장 11장은 로마서 전체의 논지가 녹아있는 성경, 즉 로마서 전체의 논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오는 9장부터 11장이 로마서의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노른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노른자가 맞다는 게 동의가 되는 게, 이 사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의해서 이거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따라오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점검하면 1장부터 8장은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뤄요. 개인 구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지. 근데 9장부터 11장은 공동체나 나라적인, 어떻게 보면 그 조금 거시적인 차원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조금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성경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1장부터 8장도 이신득의, 이신칭의,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인데 9장부터 11장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온 세상의 역사적인 부분이 이신칭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함을 말하라.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내가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군요. 7가지 환난과 9가지 엄청난 세력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군요 하고 찬양을 했는데, 오늘 9장부터 갑자기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죠? 갑자기 무슨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느낌 들 정도로 완전히 침울해져가지고 아주 뭐 거의 뭐 사람 그냥 죽고 싶어, 인생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느낌의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찬양을 하다 갑자기 우울증, 조울증처럼 조증의 반응을 보였냐? 나는 구원받아 좋긴 한데 내 동족이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있고 메시아 인식을 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 재앙을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게, 구약의 흐름, 신약의 흐름이 동일한데 이 유대인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약은 조금 다르고 율법 같고 신약은 은혜고 이렇게 느끼는데,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나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1장에 살펴봤죠. 여러분, 구약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았어요? 미안한데 율법도 전에 아브라함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이야기를 구약에도 똑같거든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통할할 거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구약의 흐름과 신약의 흐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흐름 전체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고 뭐 애통하고 이러는, 굉장히 이걸 강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하죠. 그러면 구약은 다른가요?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한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똑같이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흐름과 신약의 흐름이, 영적 흐름이 다르다가 아니라 똑같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차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까지 박았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행한 거, 지킨 거, 요만한 알량한 자존감, 자기 의가 조그만 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미줄 같은 의. 그런데 그 의를 예수님이 다 앗아가 버리고 빼앗아 버리니까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동일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뭐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그냥 뭐 신앙 같이 저절로 하고 있고 막 그래서 간절함도 없고 막 이러면 상당히 난제 신앙에 아주 큰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목마른 심령이 돼야 돼요. 아주 너무너무 목말라야 돼.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목말라. 우리 목사님하고 동기였던 이수용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삼촌이 목사님인데 맨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자기 삼촌 목사님이 배가 되게 나와가지고 허리가 안 구부러서 무릎을 못 꿇는데 무릎 꿇는 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뒤에 손을 이렇게 하나 짚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를 흉내내는 걸 들었는데 너무 배가 많이 나오셔가지고 임신 10달째 된 것 같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마름이 없고 의의 주림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 아까 점심 때도 나눴지만 옛날에 어려웠을 때 이렇게 안영 집사님 막 나누시고 그랬는데 그 어려울 때 막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가 왜 이렇게 좋았나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목마름이란 이야기예요. 의의 주림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배불러 있다. 배불러가지고 은혜가 별로 간절하지가 않아.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영혼이 아름다울 때는 목마를 때입니다. 너무 부자래가지고 막 지혜가 막 돈이 막 미치도록 많아. 방에 걸어가다 돈다발이 막 걸려 넘어지는 그런 집으로 많이 시집을 갔어요. 네. 그런데 행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찾을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복이다 이건 틀렸지만 사실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현대에 부자 됐고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충 서브 개념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 충분히 먹고 사는데 이런 망조의 시대가 됐어요 한국이. 왜냐하면 부자가 돼서 그래요. 비전이 없으면 그냥 돈 많은 건 무조건 재앙이라고 보면 돼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일단 돈이 없어야 그 영혼이 간절해지고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밥은 줄이고 은혜는 사모합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밥은 줄이고 은혜는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목마른 영혼 되시겠어요. 3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물육의 축적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망하라. 흡사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리잖아요.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언정 이 백성의 구원을 꼭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사실 바울이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거에 영성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야, 진짜 바울처럼 다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바울은 대단히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정통성이 중요하잖아요. 오리지널 정통성, 족보, 히브리. 근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학파. 최고의 학벌이죠.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집안 대대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네요. 사실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겸비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요. 측은지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 그 간절함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좀 있는지. 우선 이거 좀 꺼주시면.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정말 남아있는지 아니면 배불러 있는지 이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매우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봐요. 내가 지금 건강한 영적인 마음이 있나? 아니면 배불러 있나?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동족만은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그렇게 바른 기도는 아니죠. 자기가 지옥 가면서까지 이건
가능한 기도는 아닌데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온다고 하는데 너네 언제 오냐?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시기를 우리는 잔이 차고 넘친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세상이 편안하다고, 한국이 뭐 조금 살만하다고, 아니 뭐 우리나라 뭐 어쩌다고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는 진짜 정말 큰 걸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흐려지고 약해진 거라는 거예요. CCM 가사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으면은 글쎄 난 구원 받았는데 천국 티켓을 확보해놨는데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데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 양심은 분명히 타락했을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양심은 타락한 거예요. 바울의 이 마인드, 내가 혹시 그리스도의 삶에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만은 좀 구원해 주지 않은 이런 마음, 간절한 심령이 없다면 그 영혼은 분명한 건 양심이 화인 맞고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야 이거 심각하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 믿지 않는 내 집안 일가 친척, 내 지인들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불신자래요. 아니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었다고 자유화하는 거, 감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살다 죽든지 아니면 지옥 좀 아래 뭐 가든지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영혼은 분명한 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른 이유는 이 땅에 많은 젊은이, 특히 많은 젊은이죠. 너무 세상이 좋고 막 쾌락적이니까 이 세상으로 너무 많이 달려가는데 이들에 대한 간절한 중보. 혹시 내 자녀가 믿고 있으니까 땡입니까? 끝이에요? 다 이뤘어요? 그럼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시니어다. 좀 많이 오래 믿었다. 10년만 믿으면 다 시연이 시니어야. 예수 믿은 지 이제 3개월, 6개월 이런 사람이 이제 유아고 초보고 어린이지. 여기 10년 안 된 사람 손 들어봐. 다 여러분 시니어 마음으로 정말 영적인 엘더처럼, 장로처럼 연약한 영혼을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많은 청소년을 위해,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걸 위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좀 회복돼야 돼요. 베드로가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에서 막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3개 짓고 모세, 엘리야 뭐 이렇게 줄을 위해 한번 짓고 싶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대꾸도 안 해요. 빨리 내려가자. 바로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세상을 섬기러 가잖아요. 기독교는 산속에 수도원 속에서 더러운 꼴 안 볼래?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도원 영성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모든 삶을 다 같이 하면 나도 타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들을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을 몇 번 소개를 했는데 뭐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400여 개 교회를 개척 내지는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국 뉴욕 맨하탄에 아주 장난 아닌 리딩업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 이제 사임을 하셨지만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좀 그런 일이 좀 있는데 이분이 부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너무 교회만 붙어있지 말고 일찍 퇴근해서 믿지 않는 가정 초청해서 밥 좀 같이 먹으세요. 이게 미션이야. 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기본 정신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죠. 목사는 평생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 한국 목회자들은 유교적인 선비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더러운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안 만나. 이런 게. 그게 또 홀리한 줄 알아. 그리고 강대상에서 자. 집에 안 가는 건 사실 성경적으로 불법이거든요. 네가 결혼을 안 하면 모르지 뭐 결혼해놓고 왜 많은 걸 이렇게 고생시키냐. 사실 하나님은 혼내는 건데 원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여기서 잘 수가 있겠죠. 뭐 일주일 뭐 금식을 한다든가.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집에 초청해서 집을 뭐 어마어마하게 막 커야 된다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밥도 먹이고 음식 대접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나? 힘든 건 없으세요? 우리가 기도는 해줄게요. 기도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글쎄 뭐 아주 마귀에 삘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 빼고는 기도한다면 다 좋아요. 제가 믿지 않은 미션스쿨 고등학교 집회를 여러 번 섬겼는데 기도하는데 막 싫어서 막 난리치고 소리 지르는 애 없어요. 다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분들을 초청해서 밥도 먹이고 집이 어려우면 식사 초청을 해주고 음식점을 대접해주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섬기라. 팀켈러 목사님이 이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의 행함의 중요한 실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는 사람하고 친하고 믿는 공동체에 가 있고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우선순위죠.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냥 길거리 작은 돌멩이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스피릿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중보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을 두 절 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 딱 두 구절인데 구약의 전체 내용을 압축한 게 요 두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이 말했나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다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뭐 모든 종이를 다 써도 성경 얘기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요 4절, 5절 이 두 구절이 구약 전체의 내용을 되게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한글 번역 성경이냐 그들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원어에는 심지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에 엄청난 힘을 주고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니라 야 심지어 걔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인데 메시아를 몰라봤던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유대인을 바울이 표현할 때 유대인 내지는 히브리인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왜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히브리인 중에 대부분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서 살아가지고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사도행전의 헬라파 유대 사람들은 다 헬라어권에서 살던 뭐 미국에 가서 1.5세 2세들은 한국말 아예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정통 오리지널 메시아가 나온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막 축복을 해달라고 할 때 천사가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이란 뜻은 강도 그런 뜻이에요. 사기꾼 강도.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네 저는 강도입니다. 이런 회개 고백을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축복을 주죠.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너를 비롯해서 네 자자손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만나주고 직접 복을 내려줄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는 아주 매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하고 밀접한 연관이 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한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백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은 왜 사랑을 못 받니? 그런 이야기. 우리 선입견이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은 막 구름도 나타나고 반석층 물 나오고 막 만나 나오고 막 메추라기 나오고 이러니까 되게 현장감 있게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영적 이스라엘의 우리는 하나님은 뭐 메추라기도 없고 만나도 없잖아요. 만나도 필요 없지만 지금 많이 있으니까 먹을 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육적 이스라엘은 현장감 있게 인도하고 우리는 상당히 굉장히 멀리서 가끔 위급할 때만 살짝 돕고 또 뒤에 숨어 계신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육적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액티브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표징이 뭐냐? 심지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과거에 장막에 거하시긴 하지만 늘상 거주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장막에 들어갔다는 대제사장도 잠깐 그냥 죽어버리는데, 근데 지금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심지어 우리 안에 고전 3장 16절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을 삼고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를 육적 이스라엘보다 대충 인도한다고요? 여러분이 성령을 날마다 5만 가지 생각부터 모든 걸 점검하고 사랑하는 그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고 매사에 인정해 드리면 현장감 있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무시하니까, 우리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무시하면 있는데, 여기 누구 있는데 얘를 무시하면 내가 왕따시키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시하는 거야. 모든 일을 내가 일을 저질러놓고 문제될 때만 성령님 찾아.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친하기가 어려워져. 아니요, 그분은 나와 함께 에녹처럼, 에녹이 한 일은 교회당 세운 것도 없고 뭐 한 일이 없어요. 딱 하나요. 성령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안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유 우리 에녹, 아이고 우리 에녹. 오늘날도 너무 바쁘다고 일하느라 뭐 돈 버느라 공부하느라 뭐 하느라 성령님 무시하면서까지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남자 쫓아다니고 여자 쫓아다니면 안 좋아하세요. 네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녀나 누구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올무가 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면 이게 올무가 되잖아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 이스라엘 복인지를 깨달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자꾸 간과해버려요. 놓쳐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엄청나게 오랜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하고 교제가 없어지니까 친밀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장로님들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저 천지로 쫓아버려. 하나님 저기 거기서 절대 내려오지 마세요. 아, 나 진짜 삶이 피곤해요.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심란하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찍고 우리 안에 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 복된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밀착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특권을 몇 가지 소개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양자됨, 뭐 언약, 약속, 조상, 뭐 그리스도부터 여러 가지를 간략하게 한 줄 정도만 살펴보면 양자. 바울이 괴로운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양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양자가 된 거야. 그 오늘날 동일하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가 되는 건데 이걸 놓친 거죠. 두 번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말하거든요. 뭐 쉐키나 이걸 들어봤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게 영광이 임한 건데 이 자리도 지금 성령이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꼭 구름이 진짜 이렇게 뿌옇게 여기 와야만 믿는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됨의 그 영광, 모세의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했던 그 영광. 근데 그 영광이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신다. 이게 참 너무 복돼서. 예, 근데 결국 이런 영광을 맛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 들고 나가고 막 의인 코스프레라고 하고 싶어요. 의인 놀이하다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죽여버리기까지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자꾸 서운해. 나 왜 안 알아줘? 나 설거지도 하는데 왜 안 알아줘? 만약에 나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안 알아줘?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면 뭐가 온 건지 아세요? 내 의가 살아나고 있는 거야. 이 바울은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못 박으라고 해요. 너를 알아주도록 계속 네 투정 부리라고 해요. 우리를 자꾸 못 박아야 되잖아. 근데 유대인 친구들이랑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나 안 알아주고 왜 날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짜증나게. 그러면 내 의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야. 유대인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내가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 미치겠어 막. 그럼 이게 또 유대인인 거야. 유대인들 자랑하다가 예수가 오니까 막 자랑 빼앗기니까 싫어해서 시기해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겸손하면 여러분도 겸손한 사람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어디 어느 스탄이지? 뭐 아무튼 어디 스탄 친구가 그렇게 인사 잘하니까 그 외국인 아니야? 저 외국인 노동자. 그 자기 딸내미 막 사이 삼고 싶어 사이를 삼았다는 얘기 들었어 좀 전에. 예의 바르고 겸손한 걸 좋아하죠. 근데 우리도 예수 믿는데 좀 이렇게 그러면 안 될까? 예수 믿는 사람 원래 그렇게 다 누군가 좋아해야 돼. 겸손해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자랑질하고 너무 잘났다고 하고 부자 되고 막 그냥 왕의 재정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는 무슨 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얘기했는데 4개 언약을 이야기해요. 무지개, 노아의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 4가지 언약인데 사실 언약이라는 게 동등한 사람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를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고 이렇게 낮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언약을 약속을 한 거예요. 너를 사랑하겠다는 약속. 그런데 하나님이 배신하지 않는 한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깨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데 우리가 이걸 깨버린다는 거죠. 4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 줬는데 역시 자기네 행위로 포장을 해가지고 의인 코스프레 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4번째, 5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특권이 있냐면 여러분 바울이 허메와 스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헤르메스와 제우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병을 고치고 막 기가 막히게 역사하니까 그냥 헤르메스와 제우스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예배하려고 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몰라서 하나님께 예배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이 말씀이잖아요. 그 아들을 주신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정말 너무 영광이죠. 그래서 락틴티우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그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갖고 나오세요. 저는 막 주일날 이렇게 몇십 년을 예배 드려도 이 축복이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데 저 혼자서도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근데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코이노니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 엄청난 시너지가 있어요. 2-3사람이 모인 곳에는 더 강하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세요. 예배를 오늘도 드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게 식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영혼은 많이 병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6번째 약속들. 지구상에 유일하게 약속을 받은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역시 자기네 선한 행위 붙들다가 아웃됐습니다. 7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들인데 놀라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계를 맺었듯 친밀한 케미의 관계를 축복을 줬지만 예수를 배척함으로 은혜에 아웃된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이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네, 정말 우리도 가관이었겠죠.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나오는 특권을 허락했지만 메시아를 몰라봤어요. 서론에 말씀드렸죠. 왜 메시아를 몰라봤을까요? 그 안에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자기 자랑을 하다가 아웃됐다고요. 다들.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지 이 종이 뭘 내세우겠어요. 무슨 불만이 있어요 이 종이. 아무것도 불만 없어요 저는. 왜? 저는 은혜로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제가 불만이 뭐 있겠어요 평상시에. 전 평생에 다 감사할 겁니다.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고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불평이라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내내 광야 생활하다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모세까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리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최악의 상태. 따라합시다. 끝까지 겸손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겸손하겠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오래 믿었는데 겸손하고 오랜 신앙생활한 목사님, 사모님, 뭐 장로님, 집사님인데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진짜 아름답죠. 그 영혼은 정말 절로 고개를 이렇게 숙여주죠. 아름다운. 근데 뭐 나 왕년에 좀 했어, 뭐 청년회장 했어, 뭐 교회 자랑하느라 미치. 사실 뭐 그런 거 믿음으로 들어주고 인내력은 키워줄 수 있지만 쉽진 않아요. 겸손이 얼마나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이들이 왜 이렇게 아웃이 됐을까? 자기 자랑,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 민족입니다. 이러다가 무너졌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불신자들. 아주 용어가 되게요. 여러분 친구에게 너 불신자야? 이러면 왜 내가 불이야? 굉장히 싫어하죠. 사실은 불신자라는 용어보다는 미신자, 아닐미, 아직은 안 믿는 신자라고 봐요. 잠정적인, 그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아직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뭐 이런 태도로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흙과 배,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이렇게 하는 용어도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신자, 아직 믿지 않은 그들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존귀한 영혼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를 몰라서 그러지,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그러지, 그가 지금 얼마나 존귀한지를 몰라서 저렇게 사는 거지.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려드려요. 우리 성경 한 장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본문에서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넘겨보면 나와요. 그런즉 찾은 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많이 노래도 하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아, 이런 찬양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꼭 그들에게 전해주어야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유교주의이기 때문에 체면이라 누구한테 복음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기본적 국민성이거든요. 그러나 삶으로 보여줘. 이 말도 당연히 맞죠. 삶으로, 아마 삶은 개판이면서 예수 믿어 아주 정말 두 배로 더 믿고 싶지 않죠. 삶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게 밥도 사주고 친해진 다음에 반드시 복음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5분만 시간을 내주게 자네. 친구야, 내 이야기 5분만 꼭 들어줄래? 하고 골자인 예수를 전해줘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회 한번 와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전도지, 삶으로 보여주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만족감, 배부름, 이것 때문에 믿지 않은 영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18절에 이 묵시는 사실 비전을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강자의 가면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비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마음대로 쾌락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비전이 없으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은 세계를 섬기라고 복음을 먼저 준 건데, 율법을 주고 그리스도를 준 거는 세상을 섬기라고 줬는데, 하나님 우리 거야 하고 이 세상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야 이러면서 자꾸 무슨 민족주의, 국수주의 빠져가지고 얘네들이 지들이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준 것은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그들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어야 그게 참된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한국 교회가 안타깝지만 그냥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좀 한계들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렇지만 팀켈러 목사님처럼 흉내를 내거나 그렇게 걸음마를 따라가는 분도 조금 있긴 한데 너무 참 감사한 현상인데 우리 제자들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좀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먼저 세웠지 우리 안에 만족을 하고 끝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 지훈 형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감사 나누면서 여친과 헤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이 아팠는지 홀가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사로 이걸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 좋은 여자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여자를 만나게 하실 때는 영혼에 대한 비전 있는 여자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더 좋아요. 본인은 아멘 안 하는데 남들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 지훈이 지훈만 해도 여러분 선택해봐요. 진짜 너무너무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이 있는 여자가 A예요. B는 너무 예쁘게 생겼어. 심하게 예쁘게 생겼어. 근데 아주 사치 종결자야. 자 선택해봐요. 너무 극단적인 유치한 비유이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속 안에 속내에 있는 아름다운 비전,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냐 아니면 나의 쾌락과 만족만의 사치를 위해 따라가는 인생을 다 쏟아부을 탕진할 사람을 사랑하냐 이거 매우 인생관이 바뀌어요.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사치한 여자는 그냥 밑 빠진 독에 아무리 갖다 뭘 보여요? 다 새어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평생 한 눈곱만큼도 하지 못하다 그냥 그 여자 뒤치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 꼭 지훈이가 그럴까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정말 비전 있는 여자를 만나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본인도 그런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 비전 있는 영혼이 되십시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비전 있는 영혼 만나십시오. 시작. 비전 있는 영혼 만나십시오. 네, 제 아내도 그런 비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데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측은지심, 믿지 않은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정말 있나? 아무렇지도 않은가? 아니면 불쌍한 마음이 좀 있는지. 서론에서 철수가 소경, 거지, 할머니들 이렇게 연약한 자를 안 친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골라가면서 이웃 맺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거 계속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어제 라디오를 롯데마트에 장 보고 나 라디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시력 문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더니 되게 의미 있는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불쌍한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괴로워하는데 그게 보이는 눈 이게 그냥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 그 사실 영안이라고 말해야지 그걸 어떻게 말했어요. 사실 이런 눈 영혼이 아파 지금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울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믿는 조상 대대로 왔던 육적 이스라엘부터 우리를 더 현장감 있게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고 날마다 바울처럼 좀 믿지 않는 영혼이 되어 품고 기도하는 복된 영혼이 되기를 와보라 이런 말을 좀 해보시는 한번 고백해볼까요? 한번 와봐. 시작. 한번 와봐.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한 마음,